서로가 통제가 돼서. 박충권이라고 하는 사람은 고종실록에 나오는 조선 후기 대원군 때의 무신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육군 장교 이렇게 해당하는 그런 직책의 사람이었는데, 평양 중군은 고급 장교를 의미하는데요. 이 순시대장 이현익의 부하였습니다. 육척장신의 아주 기골이 장대하고 힘이 셌습니다. 지금 사진을 보고 계시는데 180이 넘는 그런 키에 아주 힘이 굉장히 센 그런 장교였는데, 퇴역을 했는데, 예편을 했는데 이현익이 워낙 신뢰를 해서 다시 이렇게 불러들일 정도로 아주 굉장히 훌륭한 그런 군인이었습니다. 고종 3년 1866년에 미국의 상선 제너럴 셔먼호가 대동강 하류에 닻을 내립니다. 그리고 조선에게 이제 교역을 요구하는데, 이때 대원군 때였기 때문에 대원군의 세국 정책으로 인해서 법적으로 이 외국과의 교역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양 감사였던 이 박 교수가 이제 부하를 보내서 이거를 이제 설명을 해 줍니다. 국법에 의해서 교역을 할 수가 없다고. 그랬더니 이 제너럴 셔먼호에서 이현익을 인질로 잡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 교수 평양 감사한테 은덩어리 금덩어리를 가지고 와라, 그러면 우리가 철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이현익의 부하인 이 박충권이가 이제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감히 내 상관을 이렇게 인질로 잡다니. 사절로 보낸 거였는데 너무나 비겁하니까요. 그래서 홀로 단신으로 그 제너럴 셔먼호의 배에 들어가서 이현익을 구출해 내옵니다. 그러니까 조선의 007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도저히 불가능한 건데요. 정말 007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일인데, 실제로 이 박충권이가 홀로 들어가서 자기 상관을 이렇게 구출해 나옵니다. 정말 의리도 있고 애국심도 있고 정말 훌륭한 군인이죠. 1866년 9월 5일 날 이게 평양 감사인 박 교수가 대원군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이제 드디어 제너럴 셔먼호에다가 불화살을 쏘고 이제 총포를 이제 사격을 하고 이제 대대적으로 공격을 하기 시작을 했고, 이제 이 배에 불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전원이 다 이제 몰살되길 위기에 이제 처했습니다. 그래서 선원들이 이제 다 이제 이렇게 배에서 뛰어내려서 이제 육지로 대동강 거기 강변으로 이제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 중에 그 배에 27세의 영국 선교사인 토마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선교사의 자격으로 탔던 것이 아니고 통역관으로, 그리고 이제 이 항해 가이드 역할을 맡아서 이 배에 승선하고 있었는데, 배에 불이 붙으니까 뱃머리로 가가지고 준비했던 쪽복음 성경을 막 뿌립니다. 야소 이게 이제 예수를 말하는 거죠. 예수를 외치면서 그 쪽복음을 막 이제 뿌렸고, 구경하러 나와 있던 이 조선인들이 그 성경 쪽복음 성경책을 막 이제 이렇게 줍기 시작을 합니다. 이 배에서 이제 내려서 이제 육지로 올라오니까 이제 기다렸던 조선의 군인들이 이 선원들을 다 이제 이렇게 창으로 칼로 찔러 가지고 이제 거의 많은 사람들이 다 이제 죽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도 이제 뱃머리에서 책을 뿌리다가 이제 배가 다 불타니까 도저히 있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뛰어 내려 가지고 이제 올라와서 육지에 올라오자마자 무릎을 꿇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이제 한 군인이 이제 이렇게 앞으로 온 거죠. 마지막 품속에 이제 성경책 한 권을 품고 있었고, 그거를 이렇게 앞에 다가온 그 군인한테 이렇게 전해 줍니다. 그랬더니 이제 조선 군인이 이제 칼로 토마스 선교사의 가슴을 이제 찌르죠. 그래서 그 피가 이제 이렇게 흘러가서 대동강 물을 풋빛으로 이제 물들일 정도로 이제 완전히 다 그렇게 처참하게 이제 죽임을 당합니다. 이때 이 토마스 선교사를 칼로 찔러서 죽인 사람이 바로 박충권입니다. 뭐 대단한 군인이니까요, 뭐 엄청난 활약을 했던 거죠.
이 장면을 11살 난 최치량이라고 하는 한 소년이 이거를 목격을 했습니다. 이제 서양배가 들어왔다고 하니까 이제 구경하러 갔다가 이 장면을 이제 목격을 했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토마스 전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한 역사 기록을 인용하겠습니다. 제너럴 셔먼호 당시 11세였던 최치량은 숙부와 함께 구경하러 갔다가 토마스 선교사가 뿌린 성경 3권을 얻어가지고 돌아왔고, 지금 사진에 보시는 분이 최치량입니다. 나중에 성인이 된 사진입니다. 박영식은 사람들이 버린 성경을 수집하여 평양 대동문 안에 있던 자기 집의 벽지로 사용하였다. 지금 보시는 집이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인데, 수집해온 성경책을 다 이렇게 뜯어가지고 그 성경책 종이를 가지고 이렇게 벽지로 막 벽에다 이렇게 이제 붙였던 거죠. 그 당시 굉장히 벽지도 이제 드물었고 이제 귀했으니까요. 최치량이 박영식의 그 집을 사서 여관으로 경영하던 중 처음 평양을 방문한 모패 즉 마포 삼열 선교사와 한석진 목사 등을 투숙시키는 인연을 맺었다. 이 박영식이 성경책으로 도배했던 그 집을 최치량이가 사들입니다. 사들여서 이제 여관업을 했던 거죠. 여관업을 하니까 이제 평양에 들렸던 모패 선교사, 아마 숭실대학교 아마 창설자로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와가지고 이제 이 여관에 머물렀고, 이때 이제 여관 주인인 최치량을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최치량이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죠. 이 교회가 이제 이 최치량이가 운영하던 이 여관을 예수를 믿고 교회로 만듭니다. 자기 집을 이제 교회로 헌납을 한 거죠. 이 교회가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 교회입니다. 이 널다리 교회가 나중에 장대현 교회가 되죠. 이 장대현 교회가 평양 최초의 교회고, 이 교회 때문에 이 평양을 동양의 예루살렘이다라고 하는 별칭이 붙었던 이유가 이 장대현 교회가 굉장한 성령 체험이 있었고 굉장한 그 부흥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장대현 교회에서 그 장대현 교회 전신이 널다리 교회고, 이 널다리 교회가 최치량의 개인 집이었던 겁니다. 여관이었던 거죠. 지금 보시는 사진에서 왼쪽에 있는 분이 이제 최치량이고, 뒤에 보시는 장면이 이제 널다리 교회고, 이 한석진은 아주 최초의 그 당시 이제 목사님에 해당하는 조사라고 불렀는데요. 이제 마패 선교사를 모시고 온 이제 목사님인데 같이 이제 이렇게 기념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날도 이제 모패 선교사가 이제 여기 이제 널다리 교회에 와서 이제 예배 인도도 하고 이제 설교도 하고 있었는데, 한 노인이 이제 모패 선교사를 찾아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박충권입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가지고서 이제 노인이 된 거죠. 그 당시에 공로로 말미암아 대원군으로부터 벼슬도 받았습니다. 대원군이 굉장히 칭찬했고, 대원군이 아주 너무너무 격려했던 그런 이제 장교였고, 또 퇴역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군대 들어와서 그 제너럴 셔먼호를 막아낸 거니까 대원군이 볼 때는 뭐 아주 국가 영웅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벼슬도 내렸는데, 늘 이 박충권의 마음에는 근심이 가득한 겁니다. 자기가 서양 사람을 하나를 죽였는데 그게 잊혀지지를 않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죽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성경책을 건네주면서 미소를 지었다는 겁니다. 그 서양 사람의 그 토마스 선교사죠. 그 미소가 잊혀지지를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미소가 자기를 계속 괴롭게 하는 겁니다. 자기가 원수인데 어떻게 이 원수 앞에서 웃을 수 있을까? 도저히 이런 상황이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런데 주일이 되면은 널다리 교회에서 이제 종소리가 울려오죠. 그 종소리가 들릴 때마다 막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견디다 못해 이제 교회를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모패 선교사를 만나서 울면서 자기의 죄를 다 털어놓고, 그 토마스라고 하는 외국인을 살해했던 그 장면을 다 털어놓고 회개를 하고 자기의 죄를 고백을 하고 모패 선교사로부터 세례를 받습니다. 홀로 들어가서 자기의 상관을 구출해 낼 정도의 그런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니까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제 삶의 기준을 바꿨다는 거죠. 그동안은 이제 내가 중심이었는데 예수가 중심을 바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예수님에 대한 열정이 엄청나니까 굉장한 전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널다리 교회가 부흥해가지고 이제 장대현 교회가 되고 그 유명한 길선주 목사님이 거기서 이제 담임 목회를 했고 이 박춘권의 활약에 의해서 장대현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부흥을 하고 성장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폐양 최초의 교회로서 오늘날 그렇게 유명한 교회로 역사에 지금 기록이 됐는데 거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이 박춘권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마음의 중심에 영접을 했더니 삶의 기준이 바뀐 거예요. 그동안에는 벼슬이 가장 주된 관심사였고 이 벼슬이 나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벼슬이라고 하는 외적인 것을 추구하는 삶으로부터 내면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존재가 바뀌고 삶이 바뀐 거예요. 그랬더니 그 근심이 사라지고 기쁨이 가득함을 경험을 하고 그거를 만나는 사람들한테 다 간증을 하고 증거를 이제 하면서 전도를 했던 거죠. 박준권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더니 내가 성경을 읽었고 그 괴로워하는 것도 결국은 어떤 신앙적인 그런 그 고뇌였는데 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더니 자기의 존재가 바뀌고 자기의 중심이 바뀌고 기준이 바뀌고 삶이 바뀌었던 것을 이제 아주 뼈저리게 경험을 했고 그 경험이 장대현 교회를 부흥시키는데 굉장한 씨앗이 되었던 거죠. 지금 보시는 사진이 널다리 교회고 지금 보시는 사진은 이제 장대현 교회입니다. 장소를 약간 그 옆으로 옮겨가지고 이렇게 예배당을 이제 크게 세웠고 지금 보시는 장면이 이제 완성된 장대현 교회 모습입니다. 지금 원안에 있는 분이 이제 모펫 선교사이시고 모펫 선교사의 왼쪽에 있는 분이 그 유명한 이제 길선주 목사님 독립선언문 33인 민족 대표 중에 한 분이었던 그런 분입니다. 박춘권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생명을 해치는 사람으로부터 생명을 살리는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사람이 바뀌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하죠. 여간에서 사람이 안 바뀐다는 말을 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내가 이런 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변화가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보지만 정말로 어렵습니다. 사람이 변한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존재가 바뀌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성서일과 본문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의 말씀을 채우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될 때에 내가 새로운 존재로 변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진실을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고린도 교회입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고 바울이 목회했던 교회인데 이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어디든지 이제 공동체가 이렇게 잘 세워지고 그러면 또 이거를 공동체를 허물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어디든지 있습니다. 없는 곳은 어디에도 없어요. 어디든지 다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은 외적인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5장 12절에 이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외적인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근거가 나옵니다. 그래서 속에는 자랑할 것이 없으면서도 내면에는 아름다운 것도 없고 자랑할 만한 것도 없었다는 거죠. 겉으로만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외적인 것만 막 자랑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이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자랑하는 외적인 것은 고린도후서를 읽어보면 몇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지식입니다. 아마도 이제 그리스 철학에 이제 능통한 사람들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나왔으니까 그 철학적인 배경 백그라운드가 굉장히 단단하기 때문에 굉장히 지식이
많았던 사람들이도 그 지식을 자랑하는 거죠. 출신. 그 중에는 대부분이 또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유대인이야 라고 하는, 유대인은 문명인이고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다 야만인이야, 이게 유대인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유대인이라고 하는 출신을 또한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중에는 또 이제 이 신앙을 체험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환상과 계시를 경험한 사람들, 또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자랑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의 이야기는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지 외모를 보시지 않기 때문에 지식이나 출신이나 환상과 계시나 뭐 이적의 능력이나 이런 거는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의 자랑일 뿐이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건 진정한 영적인 세계에서는 자랑거리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을 대적했던 사람들은 삶의 기준이 사람의 기준, 세상의 기준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자랑거리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나 바울이 보기에는 그거는 전혀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리스도와 마음을 새롭게 하는 성령의 사역의 차원에서는 전혀 그것은 자랑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세상의 자랑이요, 자기 중심의 자랑이요, 옛시대의 자랑이지 영적인 세계에서는 자랑거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바울은 이제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 자신도 굉장한 학식이 뛰어났던 사람이고 유대인이고 자랑할 것이 굉장히 많죠. 엄청난 유럽의 복음을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엄청나게 교회를 많이 세웠고 자랑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마음만 자랑합니다. 외적인 이런 것들은 전혀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거죠. 바울의 마음만 자랑했던 이유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싶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출신이나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것들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들지를 않는 겁니다. 자랑거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마음만 자랑합니다. 내 마음에 모신 그 예수님만을 자랑하죠.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나는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이게 바울이 체험한 새로운 존재의 체험입니다. 바울이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옛날에는 옛날 기준을 삼아 사람의 기준, 사람의 자랑거리를 기준으로 삼았을 때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게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었는데 어떻게 내가 변화될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건데, 고린도 교인들한테 딱 이유는 하나라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성서일과 본문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옛날의 기준, 사람의 기준, 세상의 기준, 외적인 것을 자랑하는 그 기준, 그거를 육신의 잣대라고 표현합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도 전에는 이 육신의 잣대로 사람의 기준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이해했습니다. 이런 말이죠. 육신의 잣대는 사람의 기준, 세상의 기준, 옛시대의 기준을 의미하는 건데, 바울이 전에는 이 육신의 기준, 사람의 기준, 세상의 기준으로 자기도 예수님을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기준, 성령의 기준, 새시대의 기준으로 그리스도를 이해하게 되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전에는 예수님을,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지? 십자가는 죄인을 처형하는 거니까 죄가 많아서 처형을 당했지. 그러니까 예수를 처형한 것은 잘한 일이야. 그러면 예수님을 처형하는 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난 다 잡아들여야 돼. 이렇게 바울은 예수님을 이해한 겁니다. 본인이 죄가 많으니까 십자가에 처형당했지. 이렇게 이해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 성령의 기준으로 보니까 아닌 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 전환점이 어디냐면 다마스커스에서 한 예수님 체험 사건 이후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체험하고 나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죄 때문에, 예수님 본인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고 바울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하는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똑같은 현실을, 똑같은 상황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사건을 어떤 관점과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도. 우리가 뉴스를 보면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완전히 반대된 보도를 합니다. 그건 관점과 기준이 다르기 때문인데, 똑같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사건을 놓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다마스커스 체험 전에는 예수님이 죄가 많아서 죽었지 이렇게 보았던 건데, 예수님을 체험하고 나서 보니까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걸 깨달은 거죠. 바울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세상에 그러면 내가 사람이라면 나 때문에 죽으셨는데 내가 이 은혜에 내가 어떻게 보답을 하지? 내가 이분의 말씀을 온 세상에 전해야 되겠구나. 이분의 사랑을 내가 온 세상에 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홀로단신 그 먼 유럽까지 건너가가지고 그 많은 어려움과 위기를 맞이하면서도 계속해서 3차 여행을 거듭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거죠. 그걸 보답을 하는 게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것이 외적인 것에 대한 기준이 내적인 기준으로 바뀌는 장면입니다. 이거를 바울은 새로운 존재로의 변화, 새로운 창조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육신의 잣대를 따르는 분들은 외적으로 건물이 큰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고 건물이 작은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교회라고 평가하기도 하죠. 오늘날에도 그렇죠. 우리 한양대학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인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1도 없는 교회인가요? 외적인 기준으로 보면 작은 교회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교회죠. 말이 되나요? 그럼 우리가 여기 와 있을 이유가 없는데요. 반응이 없으신 거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교회라고 하는 사실에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이 목회자는 이런 상황에서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럼 예수님이 두 사람만 모아도 내가 함께 할 거야 이런 말씀을 왜 하셨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외적인 사이즈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 어떻게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까? 전혀 이거는 세상의 기준이지 성령의 기준이 아닌 거죠. 바울이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외적인 기준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님은 나에게 물질과 명예와 권력을 주시는 분으로 이해합니다. 많은 물질, 많은 권력, 많은 명예를 내가 얻으려면 예수 믿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죠. 이거는 성령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사람의 기준이요 세상의 기준인 건데, 새 시대의 기준은, 성령의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은, 예수님의 기준은 나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과 성령을 가득 채우고 그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오늘 살아가는 것, 그것 자체를 기뻐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요 성령의 기준이요 새 시대의 기준인 거죠. 우리 교회는 이거를 지향하는 교회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17절이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그렇게 내 기준과 관점이 변화해서 새로운 존재, 뉴 비잉이 됩니다. 이런 뜻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참 추상적이잖아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냐 이거죠. 바울은 옛 시대의 기준, 사람의 기준, 세상의 기준을 떠나서 새로운 시대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 성령의 기준, 신앙의 기준, 영적인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새로운 존재라고 강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일을 하시려고 십자가 사건도 있었던 거고 부활의 사건도 있던 거죠.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인류로,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십니다. 새롭게 창조합니다. 최초의 창조가 있었고 재창조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나 혼자만의 돌을 닦아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내 혼자 돌을 닦아가지고 내가 변화되는 종교가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는 존재하지만. 자, 바울도 예수님을 탄압했던 사람이죠. 사도행전 8장 3절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 그는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끌어내서 감옥에 넘겼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막 감옥에 쳐넣은 사람입니다. 바울의 기준으로는 예수님은 죽었어야 되는 죄인이고, 자, 그런데 이 바울이 다마스커스에서 예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바울은 삶의 기준이 바뀌고 삶의 관점이 바뀌고 삶의 중심이 바뀐 거죠. 무엇이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냐? 바울은 더 이상 나를 위하서 그리스도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것은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 그리스도가 나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는 겁니다. 내가 기준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기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물질을 많이 줄 수도 있고 조금 줄 수도 있고, 그건 주님의 기준에 따라서 하는 거지 내가 내 기준으로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적게 주든 많게 주든 늘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의 기준으로 하시는 거니까. 이게 완전히 다른 거죠.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어렵죠. 우리 모든 인간은 내 중심으로 살아가기가 쉽고 내 중심이 되고 싶어하고 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꾼다? 매우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겁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진짜 어려운 겁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나서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갈라디아서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사람이다. 고린도후서는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이다. 신약비석가 김판임 교수는 내 안에서 예수가 중심이 되고 겉으로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좀 이제 쉬워지죠? 김판임 교수가 더 설명을 해주는데 이게 더 쉬울 것 같아요. 죄가 나를 지배하는 거는 내가 그리스도 바깥에 존재하는 거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를 통치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요 새로운 존재다. 내 철학과 내 이념이 나를 지배하는 것은 그리스도 바깥에 존재하는 거고,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어서 나를 그렇게 살게 하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는 거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어지는 사건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키는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나려면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고 내가 중심이었을 때는 하나님과 어긋난 겁니다. 이걸 죄라고 말합니다. 기독교에서, 신학에서. 죄는 도덕적인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면 하나님은 중심에서 밀쳐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미쳐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그럼 화해는 뭡니까?
다시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에, 나의 삶에, 내 존재의 중심으로 내가 모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화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나를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다행스럽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주가를 따지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주가를 따지시면 우리는 심판을 면할 수가 없죠. 주가를 따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은 것들을 열거해서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그냥 단번에 내가 중심이었던 나의 존재를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꾸는 겁니다. 내가 중심이었던 나를 예수님의 중심의 존재로 바꾸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그러고 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키죠. 그리고 나서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대사라는 거죠. 네가 나와 화해하는 것을 경험했지. 자, 그러면 너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일을 해라. 이게 바로 박춘권이가 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폴틸리라고 하는 사람은 프랑크푸르트 대학교에서 신학부 교수였고 히틀러가 집권하면서 해임을 당해서 뉴욕 유니온 신학대학원으로 옮겨와서 신학을 가르치고 그 바로 옆에 있는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이제 철학을 가르치다가 65세에 정년 퇴임을 하죠. 그랬더니 하버드 대학에서 초청을 받아가지고 또 초빙 교수를 해서 강의를 하고 하버드 대학에서 또 끝냈더니 또 시카고 대학에서 또 불러서 또 가서 강의를 하고 20세기 최고의 신학자 중 한 분으로 존경받는 이런 분입니다. 이분이 주일날 설교를 한 거를 쫙 모아가지고 설교집을 3권을 냈습니다. 그 중에 한 권이 새로운 존재, 또 뉴 비잉이라고 하는 설교집입니다. 이 설교집에서 이 폴틸리는 기독교의 핵심이 뭐냐?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중심이 바뀌는 것이다. 나의 관점이 바뀌는 것이다. 나의 기준이 바뀌는 것이다. 내가 기준이었던 것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인간의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의 기준을 성령의 기준으로 바꾸어서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다. 그런데 새로운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3가지가 필요하다. 화해, 재결합,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까 화해를 강조하신 겁니다.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져야, 하나님과 재결합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어지고 그때 부활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할 수 있다. 인용하겠습니다. 만약 누군가 나에게 우리 시대를 향한 기독교의 메시지를 2 단어로 요약해달라고 요청한다면 나는 바울의 말을 빌려, 이 바울의 말이 오늘 고린도후서 5장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새로운 창조에 대한 메시지라고 말하겠습니다. 기독교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고린도후서 5장에 나오는 새로운 존재로의 변화, 이것이 기독교 메시지의 핵심이라고 얘기합니다. 화해, 재결합, 부활, 바로 이것이 새로운 창조, 새로운 존재, 그리고 새로운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아들에게 우리의 죄를 그분에게 씌우셨습니다. 왜?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면서 죄의 노예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고 죄의 종으로부터 의의 종으로 변화되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내가 새로운 존재로 변화될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화해와 재결합과 부활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폴틸리는 그리스도의 본질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만약 누군가 그리스도와 결합되어 있다면 그는 새로운 존재입니다. 낡은 상태는 사라졌고 새로운 상태가 존재합니다. 기독교는 새로운 존재, 즉 예수님의 출현과 더불어 나타난 새로운 현실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한양 가족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는 사람입니다. 어렵지만 우리가 함께 용기를 내어서
사람의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꾸는 것, 그것을 감행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렵습니다. 세상의 기준을 성령의 기준으로 바꾸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채워서 내면이 아름다워지고 실천에 충실한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나도 모르게 외적인 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을 채우고 주님을 우리들의 존재의 중심으로 모시고 나를 위한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나로 존재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화해하게 해주시고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마음이 변치 않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에 늘 주님의 말씀을 가득 채우고 주님을 중심으로 삼고 주님을 기준으로 삼고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오늘도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화해의 대사로, 화해의 사역자로 세상에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